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부족한 말씀의 전달자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위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런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기야 경제가 안 좋고 또 삶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피해 가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 몇몇 분들은 제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저는 제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결 능력이 없지만 그분들은 제가 목사고 또 목사의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사역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마 제게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제 마음도 답답해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분 이렇게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 안타까움이 듭니다. 아마 제게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분들 제게 말씀하시면서 마음 무너질 거예요. 절망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 말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목사의 심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거나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 꽉 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꽉 잡고 계시고 제 인생을 꽉 잡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꽉 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아니할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원아, 내가 너 기억할 거야. 누가 뭐래도 넌 내 사람이야. 내가 너 기억한다니까. 그런데 자꾸만 마귀는 자꾸만 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김기원이 잊어버리셨다고, 김기원이 끝없는 그 죄 때문에 포기하셨다고 거짓말을 자꾸만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너 같으면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겠냐? 그런 짓 하고도, 그런 말 하고도 네가 목사냐? 자꾸만 제 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좌절하지요. 그런 악령들의 거짓된 유혹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를 쉽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포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나는 나를 포기하는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에 목을 잡아 끌어서라도 기도 자리에 앉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침마다 때마다 내 기도의 자리, 집에서 내 기도의 자리, 교회에서 내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지키라고 목을 잡아 끌어서 기도시키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늦은 밤 다른 친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 친구는 먼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하필이면 한밤중에 이 사람을 방문을 해요. 요즘 정서로 보면 예고도 없이, 그것도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무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안 맞고 이치에 안 맞는다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과 이 친구와의 관계를 친구, 벗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모든 무례함을 덮어버려요. 친구는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찾아온 친구가 식사를 제대로 못했는지 피곤과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이 사람이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 벗에게 제공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도 못지않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좀 먹을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 그 친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나도 음식이 없으니까 이 밥만 좀 이렇게 버텨보면 내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음식을 마련해 볼게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야,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늦었지만 다른 집 가서 요리거리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저녁에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그 밤에 자기의 부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벗이 먼 여행길에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주고 싶으니까 떡 3덩이를 달라고. 내 자신을 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벗에게 나눠줄 음식 달라고 간청을 한 거지요. 그 성경 말씀 보시면 결국 그 사람은 음식을 받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배고파하는 친구를 위해 음식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바로 간청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청함. 여러분, 이 간청함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절실함, 갈급함,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갈급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가 주님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을,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들의 삶을, 저는 제3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저들의 삶을 보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뭔가는 계속 열심히 뭔가는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늘 겸손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겸손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수준은 하나님 수준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면 한강 정도는 건너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태평양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태평양은 반드시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배의 능력, 비행기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힘든 일,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그런 일들은 기도해야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절실함으로 찾으세요. 기대함으로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하십니까? 주실 거라고, 찾게 하실 거라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간청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바로 이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간청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란 제한이 없어요. 요거는 기도하고 요건 기도하면 안 돼라는 말씀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매달리면 얻게 될 것이라고,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갈급함으로, 믿음으로 꽉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는 한계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은 항상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사업가가 이 약속 붙잡으면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목사가 이 약속 붙잡으면 행복한 목회를 이룰 수 있고요. 어머니가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위대한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저에,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밑바탕이 돼야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가 자식이고 둘째가 골프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 근데 이제는 그런 농담도 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돼라고 말하면 그건 공개적으로 하나님 능력 없으셔라고 하나님 부정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밥을 할 때 전기밥솥 버튼을 딱 누르면 믿습니다. 이 밥통이 이제 시간 되면 밥을 만들어낼 거야. 버튼만 누르는 그 순간 밥이 될 거야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이 밥솥 믿음 마음도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 믿음도 안 보이고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니까 점점 교회가 몸이 건조해 가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자, 모이자, 아무도 하늘을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인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많은 세상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피곤하면 바쁘면 기도 자리 빈자리 만들고 다른 일 생기면 그것부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점점 옆으로 밀려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도 그 뒤로 전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우리 주님만 옆으로 밀려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자주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이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암송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맨날 뭐만 달라고, 돈 달라고 요구하는 어느 자식의 모습처럼 그냥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그냥 내게 복만 주고 조용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적나라한 죄된 모습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삶이 힘드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연약한 존재, 이 연약한 단계에 머물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지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내 위치를 알 수가 있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교회 때 되면 나가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아무런 마음에 감흥도 없고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께 되게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받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갈급할 게 없어요. 돈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고 모든 게 다 풍족해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뱉어버리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주님께 소망 없어,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간절함이 회복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함이 회복되는 교회, 나가서 성령 충만한 교회,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막 문을 두들겨서 이 부자 친구로부터 음식을 얻지 않습니까?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어떤 것이라 다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팔이라도 비틀어서 우리 뜻을 이뤄내는 것이 기도구나, 이렇게 불경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원하니까 다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게 해주세요, 항복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 의지로, 내 가치관으로 이걸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너무 세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보면 참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나님 생각나면 이것도 하나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결국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결국 한 가지,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응답일까요? 무병장수하는 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성령 안에 능력도 있고 치유도 있고 비전도 있고 거룩도 그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을 구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이 갈급함이거든요.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갈급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또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한 가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일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그런 조아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 자리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 응답받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자리라고 딱 기도하신 후에 그 자리를 꼭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